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심오하고 또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설적인 이유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그분의 질서에 대적하는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부적합하며 또 적대적인 대상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가치나 자격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죄를 볼 때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죄인이 연약하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류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아야 될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쇠락하고 갈등으로 깊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긍휼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비난받을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난받는 행동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긍휼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그들이 그 땅에 만들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 중에 제외가 된 지파가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분배받는데 48개의 성읍을 전국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받은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떼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개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송편의 3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리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율법이라는 조항 안에 보복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부분의 보복을 율법은 허용을 하고 이 허용 때문에 자칫하면 남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안전한 보호처를 만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은 모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한 사람만 이 자리로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피살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살인한 사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이 무조건 내 가족을 죽였다 이 생각 때문에 보복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으로부터 누군가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이죠.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은 누군가가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을 보복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고엘 하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엘 하담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아는 고엘 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요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고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 안에서 크게 3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잃거나 재산을 잃었을 때 그 땅과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고요. 두 번째는 룻기에 나온 것처럼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남아있는 과부와 결혼을 해서 그 친족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역시
고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엘의 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당했을 때 그 억울한 죽음을 보복해 줄 때 나서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고의로 죽였다면 이 고의로 죽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은 어느 정도는 보복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런 고의도 없이 그냥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도 죽여야 된다면 이 아무런 고의가 없었던 사람의 가족 역시 억울해서 또 보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이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죄한 죄를 지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과 관련된 이 글을 읽다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되어 있는가?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동편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30일 정도 모세에게 말씀을 듣는 기록이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이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될 것이고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중에 혹시 어떤 사람은 야 나도 혹시 사람 죽일지도 모르니까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있으면 뭐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칠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면 이 도피성 제도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제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제도라고, 너를 위해서 땅에서 세 군데를 구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통제 영역 바깥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은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내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은 살인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때 이 존재가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면 이 존재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이요. 모든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피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실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분이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실수합니까?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 인생에 일어나는 일 내가 다 모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신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다 모릅니다. 심지어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심지어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실수가 안 될 텐데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상식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와 다른 걸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제일 싫어하셔야 됩니까? 실수하는 우리를 제일 싫어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보시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늘 잘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포용성 안에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원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불완전한 존재를 보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 아닙니까? 얼마든지 나하고 그 사람이, 위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터인데, 마치 나는 그런 상황에 안 들어갈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거는 월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 아내랑 지금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여러 말들 중에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이 몇 마디가 있어요. 여보,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어떤 거냐? 나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 아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난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 제 아내가 저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절대로, 화건컨대, 단언컨대 이런 말을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정말 잘 써요. 이런 표현들을 해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아빠라면 절대로 너처럼 안 살아. 100번, 1000번을 다시 하라고, 나는 너처럼 절대로 안 해. 이런 말 참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무엇인가? 자, 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서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와요. 사거리쯤 갔는데 여보, 핸드폰 놓고 왔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가는데 그 핸드폰 들고 나와야지. 그거를 자꾸 그래요. 뭐 안 해? 여보 미안해. 다시 가야 돼. 이럴 때마다 제가, 나는 당신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급한 일이면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해야지. 왜 그렇게 닥쳐서 하다가 그런 행동을 자꾸 하냐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늦으면 설교 어떻게 할 거냐고. 나 같으면 당신처럼 안 해. 막 이래버렸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가다가 여보 미안해. 내 핸드폰 놓고 왔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 아내가 하는 행동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 와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지나면 이해할 날이 올 거거든요. 단언컨대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완벽하신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네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가 죽어있는 현실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너를 위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로 가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만들어낸 사람의 유한성, 한계, 죄의 가능성을 다 보시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도피성을 만드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피하여 올 수 있는 마음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면 이해할 수 있지. 우리 엄마라면 날 이해해 주겠지. 우리 남편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드는 마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제가 이미 썼어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이 두 마디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낙심된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아들들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자주 해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말 듣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오고 지갑을 놓고 오는데, 나이가 더 들었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아들들이 아빠 여권 미안해 놓고 왔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나는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이럴까 봐 그냥 핸들 돌려주면서 아빠 그럴 수 있어,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럴 수 있지, 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긍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긍휼을 베풀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너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 도피성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게 될 거다. 네가 긍휼을 베풀면 나중에 네가 긍휼을 받아야 될 시점이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마디를 습관처럼 훈련하세요.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말이 뭐라고요? 괜찮다. 이 말이 우리의 긍휼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될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19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해서 정착을 하면 3등분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상등분으로 나눈 정중앙에다가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균등한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 쉽게 가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기회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3등분 정중앙 있어야 되고 심지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를 만들어 길을 닦아서 누구든지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균등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하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위치도 정확하게 규정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길을 닦아 놓으라고. 언젠가 네가 가야 될 길인지도 모르니까 네가 그 길을 닦아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표시된 이스라엘 지도 책자가 있다면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 반경에서 32km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가든지 간에 32km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거기까지 가는 길을 어느 정도로 닦으라고 되어 있는가? 폭이 14m. 14m의 길을 거기까지 놔야 되고 심지어 가는 골목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지판? 미크라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 상태만 보아도 이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표지판만 보면 저쪽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계획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법입니다. 왜 법을 주셨는가? 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법만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집행될 때 잘못 집행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 죽게 될 사람인데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길은 반경 32m 안에 무조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하루길이면 다 간다는 거예요. 하루만 빠르게 기름 재촉하면 언제나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들에게 멀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버리면 이건 긍휼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다 긍휼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네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중한 범죄,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 할 때 걱정하지 마. 반경 32km 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어. 그리로 가. 그리고 그 길은 어렵지 않아. 14m 폭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네가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거기다 표지판까지 세워놓으라고 말해놨으니까 가면 찾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울의 문제, 멀리 답이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지 마세요. 길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반경 32km 안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답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6개의 도피성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너희만 들어가라고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민, 이방인조차도 얼마든지 원하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긍휼에는 포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이 포용적인 긍휼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조건이 있지 않아요? 대학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봉사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인종은 어느 정도, 어떤 인종, 그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은 문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다리를 놓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문이 돼야 되는 이스라엘이 문을 활짝 연 게 아니라 문을 계속 좁혔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대표적인 율법 10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몇 가지로 확장했는지 아세요? 몇 개 정도로 만들었을까요?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10가지밖에 안 주셨는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인데, 십계명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누구나 의지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인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613개를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하라, 뭐뭐 하라로 규정된 명령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로 규정된 명령이 365개. 근데 생각해 보세요. 613개를 외울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613문장 정도는 외우시죠 그냥? 아니 10개는 우리가 외우지 10개는. 근데 이걸 가지고 613개를 만들어 놨으니 만든 이스라엘도 외우지 못하죠. 심지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러면 유대인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닦으라고, 넓게 닦으라고,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확장한다는 개념을 거기다 넣어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문을 좁히고 좁혀서 613개의 허들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그들은 그 길에다가 바위를 갖다 놓고 가시덤불을 갖다 놓고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됐어요. 그래서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허들이 존재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죽이는 길이에요. 613개나 지켜야 되는 이 길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터인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에요. 장벽은 613개가 있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그 모든 길을 다 철폐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613개의 조항을 넘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열려있는 살 길이라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면 누구든 믿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자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내 배우자도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가능성은 613개 율법조항과 다르니까. 613개 율법조항은 유대인도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내 자녀도 되고 내 배우자도 된다.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진정한 의미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만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갔다 됐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일부분의 진리예요. 전체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전체 진리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한테 말하실래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실래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소망을 찾으실래요? 그때 성경이 주는 대답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저는 제 아내랑 지금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 아내도 29년 동안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쩌면 저를 가장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도 여전히 제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설교의 영역은 제 아내가 저를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여보 당신 설교 잘하잖아. 그냥 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제 주일 가기 전, 주일 오기 토요일 날 이제 막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지난주까지는 잘 됐는데 이번 주도 잘 되려나? 그럼 제가 뭐라 하죠? 또 저런다. 잘할 거면서. 그러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잘할 거래요.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제 아내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누구는 이해하시는가? 예수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번 주는 어떻게 또 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아내는 자꾸만 속도 없이 잘한다는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피할 곳이 계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과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살고 있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속상한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 쏟아놓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저 안 받아줄 거니까 쏟아놓지도 못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냐고요. 제가 제 아내 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속이 좁다고 막 속 좁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제 아내 때 가서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길이 있다니까요. 저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니까요. 주님, 제가 우리 아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은 너무 속상한데 이거 말하면 의가 갈릴 것 같고 하나님 아시죠? 내 자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만 상담가를 찾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상담가가 누구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지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피난처시니까.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워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그분은 이해해 주신다. 이걸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아빠에게 물어보죠. 아빠는 이런 문제 없었어? 엄마는 이런 문제 없었어? 그때 있었지. 자녀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결했어? 엄마가 해결 못했지. 아빠가 해결 못했지. 하나님이 하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인생에 답이 되어주셨지.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요, 답을 찾는 사람을 곁에 두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답으로 데려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정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저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저 사람처럼 자녀 키우는 게 맞구나. 저 사람처럼 부부 생활하는 게 맞구나. 저 사람처럼 자녀에게 말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요, 아실리아라고 하는 신전 보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인가 하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신전 안에가 들어가 있는 동안 신전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쫓아오다가도 신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전은 신의 권력 안에 있기 때문에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아는 망명이라든지 피난처를 상징하는 어살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전 제도 안에도 죄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하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도피성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고대 신전 제도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머무를 수 있고,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고의적으로 지었더라도 바깥에서 이제 못 잡으니까 가족들이 바깥에서 나오기만 하고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돈 얼마 주면 용서할래. 그래서 협상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 신전은 어떤 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전, 그러니까 신의 장소인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은 사람.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면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이 죄송해요, 머리. 이게 계산을 하고 하려고 안 되는 거잖아, 이게요. 이게 가서 난 했는데 이게 빠졌는데 이게 뒷사람의 머리에 이거 내가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죽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도피성으로 갑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다 변명을 하겠죠. 또는 사실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들여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증인도 있겠죠.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으면 살게 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쫓아냅니다. 그럼 쫓아내면 이 사람은 피해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은 절대로 살인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도피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국한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실수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은 실수한 자에 대한 보호지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됐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개념을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러고서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남편 괴롭히고 열심히 아내 괴롭히고 열심히 자녀 괴롭히다 와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지난주도 또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받은 날 또 가서 또 남편 또 괴롭히고 또 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가서 또 열심히 괴롭히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도피성 있으니까 사람 죽여도 돼. 그거 아니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거룩하라고 주신 거지 죄를 무한 반복해도 된다고 말씀하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거룩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거룩을 목적으로 하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러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결심을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고 잘해야 되겠다, 자녀하고 잘해야 되겠다. 근데 가서 잘하다가 금요일쯤 돼가지고 의식의 끈을 놓쳐가지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다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다가 싸웠어요. 와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제가 진짜 잘했는데 금요일날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약해서 또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악의적으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 거룩에 대한 끈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피성이나 하나님 말씀 구원은 본질이 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의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까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또 감정적 위안을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이 두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지식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는 평안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믿어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방종할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할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죄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로부터 자유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는 속도가 약간 느리고 저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다혈질이에요. 조금 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로령이 떨어지고 바로 혼을 내요. 제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산대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아내가 너무 느려요. 속도가요. 맨날 싸워요. 보로령하고 막 제가.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나쁜 피를 받아서 그렇대요. 웃으면서 시아버지 피가 나쁜 피를 줘서 제가 이런 거래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는데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 모습이 내 삶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한테 면죄부를 줘요.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잘하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또 싸워요. 여기까지가 제가 초창기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나한테 새로운 자유가 있는데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있고 그 하늘 아버지가 그분의 성품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의 성품만 가지고 살려고 할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거절할 수 있다. 화가 나지만 화 안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판단되지만 판단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려고 시작해요.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다혈질의 반대말을 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온유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순한 양이 됐다고. 요즘은 제 아내가 더 화내요 저한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은혜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 죄된 본성을 거절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나도 저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겁니다. 죄를 무한정 반복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정표가 돼요. 우리 아빠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엄마가 달라지는구나, 내 남편이 달라지는구나, 내 아내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지. 성령님도 내 남편을 못 바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는가?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가 뭔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 땡. 이걸 값싼 은혜로 말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진 삶이 없고 그냥 구원받았다 땡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쁜 삶을 반복할 거니까.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전 삶을 거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그래야 구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비싼 구원, 비싼 은혜. 우리 아빠가 달라지는 건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달라지는 건 비싼 거 아닙니까? 내 아내가 달라지는 건 비싼 거 아닙니까? 그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그걸 못해요. 여러분과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이 길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기회를 흔한 기회로 만들지 마시고 비싼 기회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가장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도 그 긍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두 번째,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있어요. 누군가는 길을 닦아줘야지.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베풀고 온유해 준다는 건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 거예요. 그거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 구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감으로 또 자유로 이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